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죄악이 많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살면서 이 뒤통수를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나 살면서 이제 규모는 이제 개개인별로 다르겠죠. 근데 개개인별로 다를 텐데 이 크고 작은 뒤통수들을 맞은 경험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뒤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을 정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가는 이제 열심을 보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어떠한 지도자가 와서 열심을 보일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지도자에 대한 고마움, 호감도 상승,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에스라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렇게 좀 더 하면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었겠죠. 그때 이들을 뒤집어 놓는 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입니다. 그래서 9장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일 후에라고 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이 이제 성전을 정비하고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었겠죠. 그 일들을 했는데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방백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관료들, 지도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방백들이 이제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남아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던 자들과 그리고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했다라는 거. 요즘 우리나라 그리고 또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을 볼 때 꼭 같은 나라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제 율법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다른 민족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왜 결혼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제 다른 나라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상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 우상의 문화가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그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웃긴 것은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인들과 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이 사람들이 타락이 돼버린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끌려갔다가 귀환했던 사람들조차 시간이 지나니까 그 땅에 이제 지배되어 있던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었다라는 거죠. 가장 컸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방백들, 고관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죄에 더욱더 으뜸이 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를 들었던 에스라의 반응은 어마어마합니다. 3절을 보면은요.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에스라가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성전을 정비하고 이제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제 희망이 있네 라는 생각을 가졌고, 사람들도 에스라를 향해 좋은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 이면에 숨겨졌었던 뒤통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일을 듣고 옷을 찢어버리고, 성경에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제 분노를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찢어버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언제까지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저녁 제사는 이 회개하기 위해 지정되어 있었던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이 사절을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 말씀 앞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도 조금 거룩함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에스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그 분노에 있지? 억울해하고 있지? 힘들어하고 있지? 이런 거를 보면서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5절을 보면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에스라는 근심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들이 잘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고 거기서 이제 고레스의 왕을 통해 다시 본국으로 귀향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일으켰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강건하게 시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들을 남겨주셨으나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을 하겠습니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죄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곳에 우리가 겨우 서 있는 건데, 또 범죄한 백성들, 이제 주 앞에 한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에스라의 이야기가 어쩌면은 우리의 현실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매번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졌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거, 이 거룩함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일상 앞에 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이제 똑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의 기도 안에, 이 울부짖음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에스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며 우리는 어떤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지금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 기가 막혀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참 진짜 내가 많은 부분을 헌신해서 이제 세우려고 했었던 영혼들, 이제 새로운 사람이거나 나의 자녀들이거나 참 진짜 내가 온만 진짜 쓸개와 모든 거 다 빼주면서까지 세우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통수를 맞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내가 어떻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러면서 비난하거나 관계를 끊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나 이제 이 사역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주저앉는 거. 그런데 에스라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 모습인데요,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잠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 죄는 에스라가 진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이방 민족과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아니거든요, 근데 쟤네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에스라는 지금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진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뒤입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는 잘못이 드러날 때 어떻게든 나는 빠지려고 합니다. 특히 현대인의 모습 보면은 어떤 잘못이 발각됐을 때, 그럴 때 보면은 전 아닙니다, 저는 여기 관련 있지 않습니다 라는 모습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이 그들의 죄악을 함께 감당하겠다는 그런 에스라의 의지인 것이죠.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을 보면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앞에서 제가 회개의 시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에스라는 자신이 짓지 않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무릎 꿇고 기도했었습니까? 적어도 무릎을 꿇는다 그랬을 때 나와 관련된 일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스라는 지금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무릎을 꿇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라를 통해 영혼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 자신의 형제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분노여도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아주 지독한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남의 마음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랑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웃사랑은 개인주의와 나만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로부터 간절한 요청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냉정하고 냉소적이며 정말 뒤통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밝히 비춰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나만을 주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라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변의 연약한 자를 바라보며 내 무릎을 꿇고 뜨거운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에 세워져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교회의 형편들이 나아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생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함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많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주님 앞으로 모든 시선과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회복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